할렐루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번째 챕터 남왕국 유다 왕들의 이야기 7번째 임금 악녀 아달랴 이야기입니다. 먼저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아달랴는 북왕국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남왕국의 여호람에게 시집와서 여러 명의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군대가 들어와서 아들들을 다 죽였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는 어머니 아달랴의 말을 듣고 북왕국에 요람 왕 병문안 갔다가 북왕국 반란을 일으킨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달랴는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는 합법적인 통치가 아니고 불법적인 권력입니다. 그런데 손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중에 갓 태어난 요아스가 살아남는데 고모인 여호사보앗이 어머니 몰래 거둬서 제사장 남편을 통해서 출입 금지 구역인 성소에서 6년 동안 키웁니다. 6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악녀 아달랴를 몰아내고 7살이 된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첫째로 여호야다의 설득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린 조카 요아스 왕자를 키우는 6년 동안 불법 권력인 아달랴를 몰아내고 적통인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먼저는 백부장들을 설득합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하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반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현장에서 병사들을 통솔하는 것은 천부장보다는 백부장들이 더 유용합니다. 또 백부장들은 다른 사람들을 또 설득을 합니다. 레위인과 족장들이죠.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충성을 맹세한 백부장들이 믿을만한 레위 사람들과 영향력 있는 족장들을 설득합니다. 또 그들이 믿을만한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이렇게 점조직으로 6년 동안 사람을 모으다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똘똘 뭉치게 됩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 왕자가 즉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번 거사의 취지입니다. 둘째는 거사를 위한 역할 분담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사 성공을 위한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실패하면 더 큰 국가적 불행이 닥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중하게 장소와 거사일 그리고 역할을 분담시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역할을 보시면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야훼의 전뜰에 있을지니라. 거사는 제사를 위해 많은 백성들이 모이는 안식일을 선택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3계조로 나누는데 첫 번째 조는 요아스 왕자를 지키고 두 번째 조는 아달랴 여왕을 감시하고 세 번째 조는 백성들이 출입하는 성과 기초문에 배치했습니다. 안식일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지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그야말로 완벽한 방법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거사 당일 비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 퇴근시키지 않고 예비조로 편성했습니다.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었더라. 또 백부장들과 부하들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자, 다윗 왕의 창과 방패는 상징성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그 부하들을 이렇게 무장을 시켰고 어린 왕자 요아스를 단단히 호위하게 했습니다. 셋째는
요아스의 왕위 선포입니다. 안식일 제사가 끝나고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그 모인 백성들 앞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요아스 왕자의 존재를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즉위를 선포해버립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이 백성들의 환호소리는 왕궁까지 흘러들어갑니다. 놀란 여왕 아달랴는 급한 대로 소수 근위대만 대동하고 성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광경을 보게 됩니다. 성전 기둥에 어린 왕자가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어린 왕을 호위하고 나팔을 불어댑니다. 노래하는 자들,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넷째는 아달랴의 죽음입니다. 악녀 아달랴는 외칩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러나 그 소리는 악기 소리, 백성들 환호 소리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여왕을 호위하는 근위병들은 다윗의 창과 방패로 무장한 백부장들에게 눌려서 손을 쓰지 못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자신의 장모이자 여왕인 아달랴를 향해 마지막 준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야훼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제사장의 명령 한마디에 6년 동안 불법 권력을 휘둘렀던 악녀 아달랴는 초라한 아녀자로서 개처럼 끌려나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숨죽이고 살았던 어린 왕자 요아스는 왕관을 머리에 쓰고 당당하게 왕궁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당장에 바알 신당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자, 악녀의 6년 불법 통치가 막을 내리고 어린 군주 요아스의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불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불법을 이기고 승리의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억울한 일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